성령님이 함께하는 수요 집회. 두려움에서 자유하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굉장한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죠. 복음이 뭐냐 하면은,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가장 기쁜 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이라는 굿뉴스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은 내게 가장 좋은 뉴스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두려움이 없죠. 우리가 왜 두려움이 뭐예요? 괜히 무섭고 겁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왜 두려움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까? 왜 무서움이라는 것이 생길까? 왜 겁남이 생길까? 왜 두려움과 무서움과 겁남과 그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렵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 두려워지고, 내가 나 무서워, 안 무서워. 그래도 공동묘지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오돌오돌 떨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어떤 그런 인격이나 나의 어떤 기능으로 해결이 안 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가 불가능한 그거를 우리는 영적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밤에 잠을 딱 자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 세계를 경험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잠을 자고 또 활동을 하고 이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만들어 두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밤 시간에는 그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성경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부분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성경은 지금 현재 우리의 씨름에 대해, 우리의 인생사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의하여, 그러니까 지금 해프 앤 해프를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해프고 활동하는 시간이 해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도 영적인 사건, 영적인 이야기가 50%가 들어있고 영적이지 않는 육세, 인생사, 종교적인 얘기가 50%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발견한다는 것이 성경을 보는 맥을 잡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말로나 어떤 왜 내가 말한다고 영적인 것이 움직이고 생각한다고 영적인 것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오로지 그 영이 움직이는 생활을, 그걸 바로 영적 생활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을 우리가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라는 주제의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각 영들, 미혹의 영, 귀신의 영, 성경 예수님은 12가지나 되는 영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12가지의 영이 활동하는 그 영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그들의 활동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 형성이 되는가를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목사님은 이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요거를 누구로부터 이렇게 받았는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우리 전도사야 나하고 20년 넘게 있고, 우리 준하 집사도 거의 한 7, 8년, 우리 준영이 집사도 그렇게 사실 내가 뉴욕에서 22년,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전에는 내가 마이애미에서, 그 전에는 그냥 은혜 받았던 사람이고, 저는 영주권이 없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살다가 영주권이 없이 미국에서 1996년, 97년까지 영주권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해외는 아예 나가보지를 못했어.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영주권을 받고 집사람하고 국제 결혼해갖고 영주권을 받고 한국을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제가 한국을 한 16일 정도 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누나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야. 물론 이제 선교 여행으로 뭐 한 일주일 정도 소련도 가고 남미도 가고 이제 선교하러 그거는 교회 초빙돼서 사역하러 가고. 그 저는 어디 간 적도 없어요. 어디를 누구한테. 그리고 또 더군다나 뉴욕에서 목사님이 몇 번 설교를 했냐면은 총 11번을 일주일에 11번을 설교를 해. 우리는 새벽기도 다 있었지. 또 수요 금요예배 했지. 주일 1부, 2부, 3부를 했지. 그래서 일주일에 11번 설교를 해. 정식 설교가. 그리고 또 신방 가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 따로 하지. 또 트레스티아스 모임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빴는지. 아무튼 밥 먹고 일어날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누구 세미나도 간 적도 없고 아무튼 정신없이 뉴욕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설교는 온전히 그냥 제가 성경에서 알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 내 신앙의 배경은 제가 간 곳이 우리 김강신 목사님 밑에서 장로교 신학을 했고 또 여기 루터교에서 2년 동안 루터에 대한 거를 배웠어요. 루터에 대한 여기서 뭐 다른 거 배운 건 없고 그래서 내가 확인한 루터 이렇게 해서 목사님의 신앙 배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조금 이제 많이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거는 목사를 안 해야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성경을 목사님은 알아요. 성경이 무엇이 어떻게 써져 있다는 것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 내가 목사가 된 거는 성경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성경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이거는 아닌데요. 누가 좀 나한테 그래줬으면 좋겠어.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 성경을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또 다리 배우잖아요. 저는 배워야 되니까 성경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내가 20년 동안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날마다 한 것 때문에 주로 이제 또 많이 내가 뉴욕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베닌 또 로버트 카얀자 또 그 누구지 하여튼 그런 영적인 영을 움직이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좀 친했고 주로 책을 좀 많이 봤던 책은 케니스 하겐 목사님 책을 너무 좋아서 제가 목회 초창기 때 내가 아주 좀 많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 벌써 어디서부터 망하냐면은 내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죽음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 걱정, 근심, 무서움 막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간질병 환자고 자폐증 환자였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빵 뚫려버렸어. 아주 빵 뚫려버렸어.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떨리고 내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영혼의 힘이 연약한 믿음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분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몰라요. 그리고 마치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고, 우리 인간에게 기능이 있거든. 이해력이라는 기능이. 또 추상적인 형이사학적인 생각들이 있거든. 그래서 마치 그런 내가 그냥 누구한테 듣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절의 스님들은 웃어버려요. 저것들이 뭘 사랑한다고. 지네들은 그 처퍼먹을 거 다 처퍼먹고 무슨 사랑을 해. 자기는 고기도 안 먹고 살생도 안 하는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잘 모르고 남이 한 소리를 갖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느낌이 없는,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은 이런 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나의 어디를 치고 들어오는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이런 영들이 나의 어디를 치고 들어오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거예요. 나하고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나에게 접근을 하고 나에게 스며들었는데 내가 그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게 믿음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내게 있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어떤 그런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성경책이라는 책이 어떤 구성이,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것이 잡히지 않으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저는 누구 설교도 별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꾸 누가 뭔 설교, 이렇게 목사들이 한 설교를 내가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이애미 와가지고 우리 폴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에 내가 세미나라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걸 처음으로 내가 지금 요새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그게 아주 좋아요. 목사님하고 영적으로 맞아서 배울 것도 있고, 또 내가 저런 갑이구나 하는 것도 발견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의 설교를 딱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전혀 성경의 그 구성을 모르고 얘기를 해. 그런 분들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남에게 듣기만 해서 그러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짝이 맞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고 이사야 34장 16절은 얘기했고,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이 가르쳐. 구약 성경에도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종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왜 그러냐? 봐요. 구약 시절에도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했지? 욥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죠? 모르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지멋대로 섬긴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욥기서 4집 이상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주워 듣고 믿음 생활을 했군요.
그때는 여호와의 사자하고 만나야 되거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모세한테 얘기하고 각 선지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쫙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갈림 목사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그 비유를 대사가 파송 나올 때 대통령의 그 친선을 갖고 온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말. 너무 난 아주 한 수 배웠다니까. 아주 맞아 그랬구나. 그런 거야. 그 말씀이 비록 대사가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은 누구가 지금 뒤에서 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와를 만나고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이 구약성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어째서? 그냥 지가 그냥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알아가지고 그냥 막 우리 전라도 말로 이빠이 막 예배하고 이빠이 막 하고 막 지금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나에게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이빠이 해버리면 묻을 거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람이라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부터 흘러주는. 그래서 오늘 저기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사람이 지켜야 할 성경 속에 들어있는 5가지 성도라면 가져야 될 의무. 저는 이 성도가 가져야 될 의무라는 요거를 제가 은혜 받고 30년 전에 제가 이거를 한 설교가 있어요. 제가 집사 때. 내가 성도는 이런 5가지의 절대적인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더 많은. 그러나 거기서 마치 우리가 건부를 갈쿠로 긁어서 성경에 있는 그 핵심을 갈쿠로 긁듯이 성경이 원하는 왜?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와 문제와 그런 것들을 떨구어 버리기 위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행할 때, 한국의 여의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 제일 큰 교회가 그러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그걸로 교회가 보기에. 내가 그 오중복음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오중복음이라는 게 뭔가, 그러 물어봤더니, 봤더니 별로, 물론 이제 그분은 그렇게 깨달았겠지만, 오중복음이 뭐예요? 오중복음. 하나님이 주신 오중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5가지 생명의 복음을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찌르면 우리 허물을 지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지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화로고 그가 채찍에 맞으러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요게 5가지 기초. 하나님이 주신 기부초예요. 그걸 오중복음이라고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엄청나게 큰 교회들은 다른 것 같고도 오중복음이라고 그렇게 합시다만은 내가 본 성경은 그래요. 그리고 3중 축복이 뭐냐? 요한 2서 3절에 내 영혼이 잘된 끝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내 영과 내 삶과 내 인생에 그런 강건함이 있는 그것을 오중복음과 3중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것도 한 30년 전에 한 30년 전에 제가 했던 그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3번째로 성경이 부탁하신 5대 의무는 무엇인가?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감정을 먼저 하고 이 설교를 하겠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 전에 영국이 굉장히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아주 그냥 막 실업자가 너무 많아지고 너무 공황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미국은 120년 전에 아주 왕성하게 일어날 때였거든. 그때 이제 영국에 있는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려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얼쩡거리는 친구가 미국으로 그냥 한번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도망오는 그 화물선에 올라탄 거예요. 근데 보통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데 한 5일에서 7일이면 오거든. 대서양으로 오는데. 그게 오는데 5일에서 7일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한 5일에서 7일 먹을 거 이제 비프초키나 뭐 이런 것 좀 이제 마른 음식을 좀 준비를 해갖고 배에 홀라당 올라타서 밀항하려고 왔는데 이 배가 네덜란드 들리고 덴마크 들리고 뭐 독일 들리고 완행배야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간판을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밤에 나와가지고 뭐 먹을 것 좀 찾으려고 간판에 나왔는데 딱 선원한테 걸려버렸네. 그러니까 선원이 그때 당시 때 만약에 이런 밀항자들이 배에 타면은 선원이 굉장히 책망을 받고 선원이 잘못하면 해고당하고 이러니까 그 조그만 애를 고등학교 졸업, 이제 갓 졸업한 애를 집어갖고 물에다 던져버리려고.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자기가 책망 듣는 것보다. 물에 던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장이 그걸 본 거예요. 마이크를 대놓고 야, 그 애 이리 데리고 와. 깜짝 놀래갖고 그 애를 데리고 선장실에 갈 거예요. 이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나 미국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 미국 뭐라고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 미국 가서 한번 나 성공해보고 싶어서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내가 미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너 3가지 것을 해라. 예, 하겠습니다. 첫째, 너 미국 가면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라. 예, 하겠습니다. 2번째, 11조를 하나님 앞에 절대 지내라. 예. 3번째, 너 매일 새벽 기도해라. 요 3가지를 네가 한다고 나한테 약속을 하면 내가 너한테 보내주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가 복 받으려면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항상 앉아라.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미국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그 선장이 크리스찬이었어. 미국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교회를 하나 소개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와서 그 애를 픽업해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당연히 그러지. 이제 그러면서 다녔던 데가 코스메릭 공장을 다닌 거예요. 그 코스메릭 공장을 다니다가 아침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 때는 치약을 그냥 이렇게 치약에다가 이렇게 가루로 해갖고 묻혀서 이렇게 닦았던가 봐. 근데 꿈에 튜브 치약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지. 이 사람, 지금 목사님이 간증한 사람 네임이 있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이 있죠? 그걸 발명한 사람, 그걸 만든 사람이요. 콜게이트 코스메릭. 지금 미국도 콜게이트 있죠? 세계 제1의 부호가 되어버렸어. 그 사람 간증짐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잘해서?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기도 잘하고 11조 잘해갖고. 이게 성도의 의무.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1. 우리 꼭 주일 성수를 합시다. 왜?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오늘 공일이네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달력을 딱 쳐다봐요. 누가 그 달력 제일 앞에다가 빨간 것을 누가 그렇게 해놨을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야. 태양을 하나님이 끼워놔서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추운 것처럼.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뭐 기독교라는 종교가 뭐 그런 거 적혀놓고 그냥 장인애들끼리 그냥 단체가 돼 있잖아.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는 그런 교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교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 예배가 그렇죠? 오늘 뭐 우리 전도사 목사님 이런 찬송할 줄 이런 설교할 줄 알고 또 이렇게 뭐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배하리라 나는 예배.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그냥 말로 그냥 빠빠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9가지가 펼쳐지고 성령님의 은사가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나고 성령이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돼요. 2번째, 교회에는 신앙, 크리스찬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삶을 시작하려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려면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 이건 너무나, 왜?
우리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했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다고 기록해 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한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사람 만나면 뭐 쫓아줬다고? 영을 움직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한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좋아서 뭐 새벽 기도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는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은 아유 목사님처럼요 이런저런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핑계 그래가지고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전부 다 새벽 기도 못 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막 이 핑계 저 핑계 막 죽을 핑계 막 이런 핑계예요. 핑계 다 핑계 전부 다 핑계예요. 왜? 미혹에 잡혀가지고. 우리의 시름이 누구한테 있다고? 악한 영들에게.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의무라는 것이 뭐죠? 우리 한국은 뭐 국방 의무가 있고 뭔 의무가 있죠? 우리 한국은 군대 가는 의무가 있고 납세 의무가 있고 또 뭔 의무가 있지? 예? 내가 잘 안 들려. 교육의 의무. 그러니까 교육을 꼭 받아야 되고 그 의무가 있잖아. 안 받으면 안 돼.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은 5가지 의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뭐 됐어요? 새벽 기도하고 뭐 됐어? 전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걸 꼭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는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알아요? 말라기서 3장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율법 안에 11조가 뭔가요? 그러고 봤더니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11조를 안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거 도둑질해갖고 잘 살 수 있으면 안 해도 돼. 뭐 하려고 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했으면 아사사 귀신 왔더라 막 믿으니까 내가 막 아사사 믿는 능치면 이게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 뜻은 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도의 의무 하나도 못한 것이 무슨 능치 못함이 있냐. 내가 나도 하나 못 가르치면서 무슨 그렇잖아요. 믿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가 다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을 내가 그렇죠. 주일 성수하기가 무슨 막 로켓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막 지하로 막 내려갔다가 그래갖고 와서 주일 성수해야 되나? 아니잖아. 그 안에도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무슨 아주 그냥 막 잠을 못 자갖고 눈이 빠따다 들었다 나왔다 막 이머전시로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내가 손에 들고 다니잖아. 손에 들고 다녀. 내가 하나님의 11조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는 것,
아니 11조는 안 해도 돼. 왜냐하면 11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거 도둑질해갖고 잘 사는 거, 그거 누가 뭐라 그래? 그건 뭐, 그저 잘 살면 좋지, 뭐. 그 잘 한번 살아보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믿는 자는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그럴 때 내가 나를 다스린 만큼 왜? 우리의 씨름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을, 내가 나를 능치 못함이 없이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면은 꼼짝 못하고 이 원리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